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를 렘넌트, 그루터기 표현이 다양합니다. 남은 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다 흩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자로 또 정복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흩어진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다. 역사들이 그걸 증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계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흩어진 자들의 역사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에덴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 결국은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흩어짐 속에서 전 세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흩어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흩어지지 못하게 나중심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노아, 네피림이 맺다. 사단이 맺다라고 그랬어요. 그 네피림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 가운데 육신에 빠진 거예요. 육신 중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세계를 정복하는 흩어짐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바벨탑 시대, 결국은 그 바벨탑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신분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놓고 12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흩어짐의 사명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겠지만 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언약을 심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원래의 그 사명, 흩어짐의 사명을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볕달. 이 의미는 어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왜? 당연하니까. 당연히 나는 애굽과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 현장에 가야 되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흩어짐에 대한 사명을 알고 있었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는 뭡니까? 그 흩어짐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노예, 전쟁,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부르셨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그 현장에서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도 여러분 아시죠? 강대국의 특징이 뭐죠?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이익에 합한 사람들끼리 하나 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강대국들의 특징, 잘 아시듯이 패권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들만의 강한 민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단일민족이 무슨 단일민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다라는 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예요? 흩어짐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힘든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창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몇몇 그 선각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 세계에 발전된 문명과 과학과 의학을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을 각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진국가로 선 겁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도 그 흩어진 자들의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영안이 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왜 이 문제 속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흩으셔서 그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사도행전 8장에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지난주 누구를 봤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요, 그냥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죠.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금 이 지구와 그 교회사든지 세계사는요, 흩어진 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이루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건 우리는 역사나 교회사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강타했고 저 영국을 강타했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개척을 하게 해서 미국을 살렸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립됩니다.
이 눈이 알려지면 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을 묶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가 맞다면 사건을 벌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질병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왜? 안 흐트러지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라는 하나님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 지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온 유대로 퍼진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또 전도자를 끼워서 땅끝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끼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제는 유대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에 많은 핍박과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래서 이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분들의 색깔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3355로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하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자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자의 상,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흩어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그 정체성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분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한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주가 아니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게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오직 복음에 덧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승승장구를 했대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승승장구가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사방에서 계속 문제 사건이 터지더래요. 이분도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믿은 게 아니었죠.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서 질병이 오고 하는 사업이 자꾸 실패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심지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 산산조각 나오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을 벌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오직 예수 외에 사실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의식하면서 그거에 연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니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질 때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빼낼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잡혀서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녔던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순간순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올무로 딱 가져다 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견고한 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완전히 우리 속에 진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강한 자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힌 인생, 유린당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정말 성숙한 거룩한 성도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전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조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골로새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골로새를 향하여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평케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만을 모르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여러분들의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사람에 나옵니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빌립과 같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 그 사울이잖아요. 이게 사울,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초창기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의 전통과 이런 교리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그게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는 바울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함이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쳤어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요, 뭔가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인생이, 또 바울의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모자람 없게 넉넉히 채우실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남은 삶,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긴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지금 현재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어진 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흩어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산다 하면 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런 이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된다면. 그러나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흩어진 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핍박,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심해졌지만 오직 성령 충만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도리어요, 이 사역 이후에 이 설레반의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더 경건해졌어요.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 그들 속에 있는 유대 사상과 선민 사상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어요?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로 온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여러분 BC 587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모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만 남아요? 아이와 노인과 여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이 사람들이 어떤 이민 정책을, 정복 정책을 썼냐면 전 세계에 또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또 아수르라는 곳에 풀어버린 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 북쪽 아수르 나라,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혼혈족이 돼요. 그러니까 남주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이미 이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미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주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이방 민족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계속 흘러오다가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율법 사상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선민 사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한 분들 중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탈피해서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요, 더욱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흩어진 자에게 오는 갈등과 시험과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와 영혼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영혼구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핍박하면 다 끝날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을 끄다 보면 막 때리면요, 바람 불다가 어때요? 그 불통이 다른 데로 튀면서 더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스데반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고 그냥 돌을 통해서 죽였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막으려 하겠죠. 그러나 흩어진 자들 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저런 말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와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흩어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7절로 8절 같은 데 보면 어떤 일도 벌어졌죠.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로 17절에 이 사마리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딱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알고 거기 온 겁니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선민사상에 잡혀서 이방을 못 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려고 그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멈추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워낙 예루살렘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못 보니까. 이방 현장을 못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멈췄다가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그 사마리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 사마리아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 되셔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와 여러분들의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흩어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한 주의 삶 속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 동안에 증인의 삶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